우리 수요일 날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 수요일 본문 이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2주에 걸쳐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우리 교독으로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요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요 요한계시록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담았다. 물론 그것도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힘을 주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편지의 형식을 갖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종말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일 뿐만 아니라 평안을 줄 수 없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격려하기 위한, 또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의 형식을 담은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주님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드러누워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만찬석상에서 다들 그냥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요한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시절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 전도의 형태를 바꿨어요. 그동안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뭐 이쪽도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시절에는 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이제는 기력이 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베소라고 하는 한 거점을 두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는 자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한 부흥을 주셨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이 복음의 은혜가 막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뭐 이쪽으로 있는 버가모라든지 서머나라는 지역으로 복음들이 증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되어진 교회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몇 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라 그랬습니까? 제가 7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7교회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해 보시면 돼요. 에서버두 따라해 보세요. 에서버두, 에서버두, 그 다음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만 외우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세 개,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때가 어떤 때냐?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절입니다. 더 이상 로마에게는 적이 없을 정도로 로마는 태평성대를 거두고 있던 시절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이 범정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을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이렇게 막 팽배를 시킬 때였거든요. 보급을 시키고 내가 황제인데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여겨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핍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늘에 있는 그 계시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편지 형식으로 써서 그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말이 뭐겠어요? 야, 너희들 열심히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4절에 있는 말씀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5절 중반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뭐가 가장 좋으세요? 지금 나한테 지금 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뭐 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물질에 좀 근심 한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좀 건강이 좀 이렇게 지속이 잘 되면 좋겠어요. 다 제목은 다 틀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그래요. 뭐 손녀가 이게 잘 되면 그래요. 뭐 물질에 대한 근심이 없으면 일단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죠? 이게 좀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좀 이렇게 평안을 갖고 살아가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 평안, 그 평안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5절 중반을 보시면 평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평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거든요. 막 핸드폰이 막 삑삑삑 그러는데 요새 조금 이렇게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그 오물 풍선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뭐 5km에서 1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풍선이 펑 터져버리면 그 5km, 10km 되는 그게 그냥 차 이런 데로 푹 떨어지면 차들이 다 망가지고 뭐 그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못 들었는데 불도 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삑 소리가 나길래 뭐 어제도 뉴스 잠깐 보니까 뭐 대북 확성기로 뭐 평화의 소리를 재개를 했는데 뭐 6월 9일 날인가 뭐 북한 군인들이 삽을 들고 그 경계선, 그 GOP 경계선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들리니까 무슨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아침에 그냥 삑삑거려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지금 저 전라도 어디에서 지진이 4.6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그 시간대가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다 대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근심되고, 비가 적게 와도 근심이 되고, 뭐가 좀 적당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평강을 구하는데,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평강을 구할 때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게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평강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내 삶에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많이 애를 쓰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되어져서 그 욕구에 따라 뭐 이것도 뭐 또 요것도 또 나이에 따라서 뭐도 얻고 싶기도 하고 뭐 건강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그 모든 평강은 조건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먼저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평강 단어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요? 은혜가 있었다 그랬죠.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핍박을 목전에 두고 있는 7교회에게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을 저 위에다 올려놨는데 아이고 알람이 울리네요.
전쟁이 멈춘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틀 전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들에게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네, 놔두십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그 핸드폰을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주어지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하고 뭐 페이스북부터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일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 음란, 이런 그런 불륜, 그런 일들이 그 마을에는 없었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그냥 막 쑥대밭이 되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핸드폰을 뺏읍시다 그랬더니 거기 추장이 그러더래요. 핸드폰 뺏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필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전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훨씬 더 평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인류의 문명이 들어오고 평화를 누리기는 하는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예? 핸드폰이 있으면요, 뭐 물질이 조금 더 부요하면요, 건강하면요, 우리가 조건절을 달고 자꾸 평강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자락에 가서 보면은 평강은 없단 말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평강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으냐 하면 바로 이 은혜에다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조건에 익숙해져 있죠.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조건만 갖추면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 다 아시지만 그것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법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은혜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성도님들. 은혜로 평강을 구하시고,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고, 은혜로 평강 안에 들어가 그 평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요 평강 은혜라는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다 여기 됐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문은 그래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와요.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네, 시간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이게 만물을 보고, 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근데 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씩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 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지금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인간은 결혼하면 애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꽃들도 지고 피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창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보세요. 4절 끝절을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라 그러죠? 일곱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으니까 지금 먼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긴 한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계시들이 있어요. 막 꿈꾼 거, 환상을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딱 보고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이 구절은 성경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 환상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인데 요 환상은 에스겔에서 나오는 환상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풀려버려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거 있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요걸 딱 읽으면 구약 성경을 자주 읽었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곱 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 금촛대와 금촛대에 넘치도록 부어지른 기름, 양가에 있는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가랴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스가랴서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얘기할 때 보좌 앞에 있는 그 기름과 같은 영, 그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가랴서를 딱 보고 이 본문을 보면 요 일곱 영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 몇 개예요? 7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7영으로 임재해 계세요. 근데 어디 계세요?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7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성령 받아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구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구해서 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백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한 40여일 동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죠?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요? 몇 명이 모이죠? 120명이 모이죠.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 수백 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순종했던 자들은 120명이었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불의 혈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방언,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방언, 중국 방언, 어떤 사람은 한국 방언, 막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났더니 방언을 받았는데 이것도 상징이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방언하시는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이요. 네, 우리 권사님. 그러면 우리 권사님만 성령 충만합니까? 네? 예전에 80년대에 한참 우리 그 막 방언, 막 그 기적, 막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동기도 그랬어요. 그냥 구하는 게 방언 한번 받아보는 게 꿈이에요. 나 방언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으세요? 예, 저는 방언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애기 방언을 처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저리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더 깊게 들어가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하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치유의 은혜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와요? 사랑, 희락, 기뻐요. 화평, 평화가 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인데 은혜와 평강은 지금 첫 번째 누구요? 성부? 하나님. 특징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성령님.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또 5절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왜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느냐?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했을 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요것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만 한번 봅시다. 1장 1절이에요. 맨 앞에 가시면 되죠. 창세기 1장 1절이요.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뭐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령이에요? 성자예요? 자, 생각하세요. 자,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네? 성령이죠. 운행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러면 창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맞죠? 자, 그럼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봐요. 이것만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신약에 가서 보면 요라고 돼 있죠.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2절을 보세요. 그가, 여기 그는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그는 누구겠어요? 말씀이겠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그는 누구겠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 때 말씀이겠죠.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와, 그렇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신구약으로 딱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플랜을 짜시는 거예요. 설계를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창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 실제로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이 천하 만물을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창조 사건은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로 가장 평강의 땅, 은혜의 땅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평강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왜 평강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왜 가난해요? 죄 때문이죠. 그 죄는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사랑은 없어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친정어머니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평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처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처럼 학력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평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야, 넌 당연히 죽어도 될 놈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언제 평강이 있었냐고요. 늘 쫓아다니고 죽이고 내 것 챙겨야 되고 이방인들은 지옥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평강으로 생각했던 그 뿌리들, 그 조건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 같은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학력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구나. 나의 나된 것은 약할 그때의 강함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이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에도 내게 속한 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 이 배를 살려주시겠다. 그러니 이 배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요, 지금 밥을 드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지옥,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간수장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조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걸로는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시더래요. 저도 목사님 저 다 해봤어요. 저 누릴 거 다 누려봤고요. 다닐 거 다 다녀봤어요. 해보고 싶은 거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아, 근데 목사님 이 꼴이 뭐예요? 이 꼴이 뭐죠? 이젠 다 포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 감추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은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평강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요. 젊을 때, 어리석을 때, 무직몽매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요. 내가 이 권세만 누리면, 이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지내놓고 보면 어떠세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부질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꿈꿨던 거 이건 뭐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남들 안 가는 길, 남들 가는 길 내가 안 갑니까? 나는 다릅니까? 다르나요? 아니요. 남들 외로울 때 나도 외롭습니다. 남들 힘들 때 나도 힘들어요. 남들 괴로울 때 나도 괴로운 거예요. 끝까지 행복하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남모를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나이 들면서 육신이 망가져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연수, 그 자랑은 못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80이면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잃어버렸던 40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례 치러주는 진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사도 요한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보다도 장수했어요.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베드로, 야고보 다 일찍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도 하고 톱에 쓸려서 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기도 했어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좋겠어요? 오래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계획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에게 준 사명은 장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편지로 남겨서 알려줘야 되는 어떤 시대예요? 도미티안 시대 때. 자기 동기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이거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라고 주신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그거 알아맞혀야 돼. 이 책 보고 알아맞히면 돼. 그러려고 이거 전했겠어요? 이 당시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모든 건 은혜야. 평강? 그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계신 일곱령 성령님, 그리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모든 백성의 머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누가 창조하시도록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 야,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누가 창조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성전 만들어서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좌정하고 계세요. 이런 신비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난 절대로 저주받은 자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100%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들을 안 떠납니다. 우리 그거 믿고 늘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게요.